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눈물은 어떤 종류의 눈물입니까? 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있게 예!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고 있다 라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라고는 질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었을 때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장이고, 신학자들은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본문을 가리켜서 기도의 고전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고전으로 불리는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돌아보고 정직하게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10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약 70년이 흐른 시점으로 10대의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제 백발의 80대 노인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제가 GPT한테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보라고 했더니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그 시대의 어떤 복장,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보통의 80대의 백발의 노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까요? 지금의 180대라 그러면 사실 그래도 이제는 노인축에 들어가지만 당시의 80대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개념의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정말 90대, 100대 이상의 그런 어떤 굉장히 노쇠한 그런 시기 아닐까요? 자, 그러면 그런 시기의 노인들이 과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소소한 일들, 아마 그런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발의 80대의 다니엘은 과연 그 나이에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2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책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었고,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선을 읽어가면서 오늘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는 다니엘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책이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슬기로운 포로 생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세미나, 강의들 세미나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다음 2세대, 3세대들을 가르치는 그런 매뉴얼 역할을 했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다니엘은 이전에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 있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오늘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70년이 차면 포로된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전에는 과연 그날이 올까라고 하는 의구심 가운데에서 사실은 크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사가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면서 다리오 왕이 다리오 칙령을 내렸을 때에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릎이 쳐지더라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이 다리오를 통해서 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 70년 만에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소식은 다니엘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슬픈 소식이었을까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었겠죠. 지금까지 지난 70년을 포로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동포들이 얼마나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근데 그 다니엘은 이런 기쁜 소식을 깨달은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70년 만에 해방의 소식을 다시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바로 이때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당장 축제를 열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모두가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다니엘의 첫 행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다니엘은 기뻐하고 축제를 열고 모든 동포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문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형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라고 말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 아닌 거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 아닙니까? 분명히 기도의 형식인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주문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와 주문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면 주문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하여 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문은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하는 그런 주문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규명하고 결정을 내리고 선포하는 개념도 있고 마치 우리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문을 외워서 마술을 부리고 뭔가를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이 후자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기도를 일종의 자판기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나오지 않으면
기도도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 라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가 바로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가 나에게 맞춰올 수 있도록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네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 뜻과 계획에 네가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언어로 기도로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주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리듬과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하기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대로 뭔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기도의 형식을 가진 주문에 더 가까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 목록을 쫙 끌어내서 1번부터 100번까지 200번까지 낭독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 다 했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도 다 했다라는 개념은 말은 뭡니까? 기도 목록을 다 낭독했다는 겁니다. 기도 목록을 낭독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되어져야만 오늘 내가 행복하고 그것을 응답해 주셔야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밑바닥에 깔려있다면 그건 주문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주문이 구별되고 주문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더 깊은 질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그리고 이미 70년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미 확정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깨닫는 순간 다시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지난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내오면서 그 70년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꽉 채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70년은 1차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을 기점으로 다리오 왕이 원년에 다리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리는 그때까지가 70년입니다. 그러면 2차, 3차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을 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꽉 채운 사람으로서 그것만으로도 귀한의 기쁨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먼저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신앙의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면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잘못된 예정론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를 열어가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숙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바로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볼 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셨는데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해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범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70년이 차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셨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오늘 나는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간 대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하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을 깨달은 백성들의 기도와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준비된 사람 없이 기도하는 사람 없이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정하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이 계획을 깨닫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약부터 신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모든 순간까지도 이 일관성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바로 이것을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고 그 약속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축제를 연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금식하고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고집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지금 70년을 온몸으로 이 포로의 시간을 맞으며 살았기에 그건 내 역할은 아니다. 그건 다음 세대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아픔과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유사하냐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이 결단과 열심을 통해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백성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엎드리실 것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 구속의 역사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예배 전에 미나가 그런 얘기 했죠. 말씀을 읽어가는 것의 다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가 다르다는 거. 두 번 볼 때 새로운 것이 보이고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이 이 70년의 시간 동안 과연 예레미야서의 그 두루마리를 몇 번 펼쳐서 읽어봤을까요? 저는 수없이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완성된 성경이 아니었고 겨우 모세 오경이 있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로 이 포로 직전에 기록한 그 예레미야서의 두루마리가 존재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를 아마 눈만 뜨면, 기회만 있으면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눈에 팍 들어오지 않았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읽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물론 나라를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3절을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행위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는 울고 있었고 애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0대에 놓인 다니엘이 해방의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해방의 소식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이미 70년 전에 기록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 그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오늘 이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70년의 역사 가운데 귀족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고 상당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본토배기들이, 그 원조 호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할 만큼 엄청난 권력과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의 같은 동포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포들은 지난 70년간 그 시간 동안 처참한 포로로 노예의 삶으로 살아왔을 거라고 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다니엘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울었느냐?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직면하면서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순간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울음이었고 금식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백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고 자신도 그 죄의 구조 안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다니엘은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총리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그 배고픔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포로가 아닌 총리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 포로로 있는 나의 동포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무게와 그들의 그 눈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의 울음 안에는 이런 수많은 의미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흘리는 다니엘의 눈물이 바로 제사장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 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만한 제사장의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지,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가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은 왕족으로서의 품위와 품격과 그들의 어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갖추어야 될 권위를 가진 그런 어떤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품격을 가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백성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고, 힘든 이 제사를 위해서 힘든 노동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밤낮 교대 근무, 요즘 말하는 2교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동이 얼마나 강했든지 성경은 그들의 은퇴 나이를 딱 정해놨습니다. 50세. 50세가 딱 되면 이제 제사장 은퇴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를 위한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제사와 연결된 이 직업 중에 하나가 도축사라는 게 있죠. 그 돼지나 소 같은 어떤 그 동물 축사,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그런 재질로 쓰는 이 동물들을 우리가 잡아서 도축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서서 칼로 그것을 도려내고 발골하는 이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 짐승 하나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덩어리 하나를 태우기 위해서는 이 덩어리에 4배, 5배의 장작의 무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 한 마리를 태우려면, 소 한 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도대체 나무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수고와 노동을 제사장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아야 됐고,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눈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에서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가혹해지고 황량해지는 겁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주저앉아 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아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은 아직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아픔을 껴안고 함께 울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슬픔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 팔아서 잘 살아먹고 잘 살고 먹으려고, 안정을 찾으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느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장의 자리는 그들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제사장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보면 그 눈물이 제사장의 눈물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다 제사장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대부분의 눈물은 자신의 처지가 형편없어서 흘리는 눈물이고,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남과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열등감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눈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악어의 눈물이다. 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때 누군가가 흘렸던 그 눈물을 악어의 눈물로 비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실제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 자신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눈에 작은 티가 들어갔을 때 내가 일부러 울어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 눈 안에 그 티를 없애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그 눈물은 타인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권력과 이기를 채우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그렇게 두 가지 눈물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눈물이 있고 악어의 눈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눈물은 타인의 아픔을 껴안고 흘리는 눈물이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못남과 연약함을 보고 통곡하는 눈물이고 제사장의 눈물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은 자기 처지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판단과 정죄를 앞세우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지난 삼성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노조로 인해서 성과급으로 1인당 6억을 받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이 6억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조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숫자 60% 이상은 6억을 받는 거죠. 나머지 다른 분야, DX 분야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사람들은 600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웁니다. 나는 왜 600이냐? 6억을 받아도 울고 600을 받아도 우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다 뭘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억울함으로 흘리는 눈물이고 내 처지가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남들보다 내가 6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0억, 100억을 갖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제사장들이 우리가 흘려야 할 제사장의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눈물이 아닌 악어의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세상도 똑같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억울함의 눈물, 열등감의 눈물, 내 처지가 한스러운 눈물, 그 눈물로 여러분은 그렇게 한 주간을 마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도전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주문처럼 들리는 그런 도구로 삼아왔다면 이제는 주문에서 돌이켜서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맞추어가는 진짜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 목록을 낭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싶어서 울며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로하기 위한 위로의 걸개로만 내가 뭔가를 목표를 채웠다라고 하는 내 만족의 걸개로만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만족, 그런 목표, 그런 어떤 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말씀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도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찌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찌름 앞에서 아파하고 꺾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금식하며 엎드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성숙해서 우리가 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악어의 눈물이 아닌 제사장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우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아픔을 보시고 먼저 우셨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도 제사장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아픔만을 위한 눈물, 내 욕심만을 위한 눈물, 내 억울함을 위한 눈물, 그런 악의 눈물이 아니라 제사장의 눈물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껴안고 흘리는 눈물, 이 시대의 슬픔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흘리는 눈물, 이 시대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그 제사장의 눈물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눈물과 피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흘리는 눈물이 이 세상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80대의 노인이었지만 말씀 앞에서 꺾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안 바뀝니다.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가 다 해봤다. 내가 그런 건 다 안다. 이 자기 아집에 똘똘 뭉쳐가지고 말씀이 들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뼈를 깎는 고통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80대의 노인으로 가질 것 다 가졌고 지난 80년의 시간 동안 이 포로의 기간을 온몸으로 맞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20대, 30대, 40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80대입니다. 영적으로 80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꺾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제사장의 눈물이 되어지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